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26일 월요일 말씀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읽노라면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이 4절의 표현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당신의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방법에서 모든 선택과 행동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읽으시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우리의 삶도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으나 대부분은 우리가 평안할 때 특별히 어떤 욕심이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민할 때도 있단 말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 뜻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바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요번만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명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해마다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와 인생들의 죄와 허물과 사망의 결박을 끊어주시기 위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왕의 입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 거인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왕의 대관식인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심은 본질적으로 왕이시지만 공식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왕의 왕되심을 만천하에 알리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대관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입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스가랴서에서 그는 왕이신데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끌어오게 하셔서 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입성에서 백성들 그리고 그 속에 제자들도 주축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상과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입성식을 볼 때 왕이 땅에 발을 딛고 흙을 묻히지 않기 위하여서 양탄자를 깔듯이 그냥 그 위에다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래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하옵느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본질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과 의도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요구, 요청, 기대 이런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할 때입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당신이 오셨으니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들은 그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뭐 경제적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방의 손에서부터 해방해 주는 그래서 완전한 종말이 이루어져서 유대인이 온 세상의 으뜸 국가, 으뜸 민족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방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군주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로 오신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이 꾼 꿈과 그리고 제자들과 백성들이 무리들이 꾸는 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기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이 내 뜻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이 너무 크면 말이죠. 이게 너무 사로잡히면은 모든 말씀을 읽어도 그렇고 기도하다 음성을 들어도 그렇고 자기 뜻에 다 깨어 맞추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뜻과 목적과 욕망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내 뜻에 맞춰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말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메시아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되어지는 요구와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봐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에 벗어난 내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깨어 맞추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깨끗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 태도로 말이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이 읽혀졌을 때 내 삶 속에서 내 기대 속에서 어떤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기회와는 전혀 다른 기회인 것이거든요. 이제 주님께서는 온 백성을 위한 이 대속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그걸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길을 가셔야 온 민족이 살고 참 백성인 유대인들도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길이죠. 그 예수님을 닮는 길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대속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도 대속의 길인 거예요.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는 길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할 때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도 대속의 길인 거예요. 나 죽어 이웃이 살고 교우가 살고 가족이 사는 그 길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엉뚱한 기대와 엉뚱한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우리가 늘 그러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하려고 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자꾸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들으려고 할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고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만 기도하면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심령에 속임수를 쓰게 되어져요. 말씀으로 속임수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 확증해주고 말씀으로 들려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참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끗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적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길과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왕의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입성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가 왕의 그 입성을 하여서 이 개선문을 통과를 한다 그러면 엄청 화려하고 수많은 군인들과 그 뒤에 환호하는 자들이 쫙 도열해 가지고 아주 멋있는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입성을 하시는데 낙이 어미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있어요. 낙이 새끼면은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1m 70 정도나 65 정도만 되더라도 앉으면은 어쩌면은 낙이 새끼를 타고 있으면 발이 땅에 끌릴지 모르겠어요. 그 모양새가 얼마나 웃길까 싶어요. 이 다리를 들고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타고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보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초라해요. 백성들도 자기의 겉옷을 양탄자를 까는 게 아니라 그 지저분한 옷을 땀내 나는 그런 옷을 땅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바닥에다 깔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면은 초라하고 답답하고 막힌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참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진리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세에서 보는 그 시각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심지어는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각을 뜰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늘의 시각, 주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자기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갖는데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